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가 하나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에 관한 내용으로 논쟁을 해가실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비난하셨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내게 멀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의 신앙을 비난하셨습니다.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하듯이 사람이 연기를 해가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 표면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듯 행동하지만 그 속에 진실된 모습 안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위치를 높이고자 그리고 마음을 먹고 또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칭송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높이기도 하지만 마음 안에 자기 위치는 높은 곳에 설정되어 있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한번 지켜 행할까, 그곳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 신앙을 증명해 볼까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에 관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나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어쩌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생각됩니다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영역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 이방 족속이 있는 그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해 가셨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향해 들어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찾아와서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음을 말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마침내 그 딸의 병이 낫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 들린 딸의 회복, 그리고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나온 가나안 여자 하나,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어져 간 이 말씀과 사건,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여자도 아니고 또 우리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무엇을 위해 기록되었으며 또 나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묵상해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어떤 특정 시대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 특정된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능력 자체를 증명하고 설명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는 내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 이 믿음의 변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과 뜻과 생각 속에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변화되게 하기에 교훈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 모두가 이렇게 병든 자와 같고,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는 이렇게 귀신 들린 자와 같고, 또 하나님 앞에 일그러진 형상을 가진 자와 그와 같기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한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말씀이 기록되어 또 우리를 발견케 하는 말씀으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갈 때 나는 누구인가? 이 예수님이 만나가는 그리고 회복되어져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자아는 지금 어떠한가? 나와 관련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심령이 새롭게 조성되는 말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요즘 그 시를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잘 믿기 어렵겠지만 시를 좀 읽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는데요. 얼마 전에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의 그 풀꽃이라는 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풀꽃을 보면서 그 시인이 어떤 깨달은 바를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사랑받는 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태주 시인이 인터뷰에 나와서 자기의 시를 소개하는데, 사람들이 이 풀꽃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 감동을 받는 이유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한 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잠시 읽어드리면,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짧은 시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여기까지는 풀꽃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도 그렇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풀꽃에 관한 깨달음, 풀꽃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나의 이야기로 바뀌어지게 되는 순간 사람의 마음이 변하게 되고 깨달음이 되고 감동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리고 예수에 대해 우리가 배워가고 깨달아갈 때에 너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하는 메시지로 받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든 축복에 관한 메시지든 저주에 관한 메시지든 나의 자아가 어떠한가 이것으로 받아간다면 우리를 새롭게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나아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으로 가셨는데,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페니키아 족속이라 이렇게 불렸고, 오늘날에는 레바논에 속한 그런 도시입니다. 이곳은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고 아주 부유한 막대한 부를 축적해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굉장히 풍요롭고 발전된 도시고 또 문화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 지내는 그런 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두로와 시돈을 평가할 때에 저주를 받은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멸망당해야 할 심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은 두로와 시돈 출신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부인으로 삼았고 그 여인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숭배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변질시키고 그리고 나라를 멸망하기에 이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도시, 그것이 두로와 시돈 사람이라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정서상 이 지역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변질된 곳 그리고 가증한 것이 있는 곳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그리고 이스라엘은 강한 민족 감정이 작용되는 그런 관계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셨을 때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 그 지경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이 여인의 출생지, 고향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지역에는 이미 살고 있었던 7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7 이방 족속 중 하나가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 그 땅에 들어와 7 족속들을 하나씩 몰아내기 시작했고 땅들을 점령해 갔는데 여기에 가나안 족속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빼앗긴 자들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영역을 점령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지역 간의 감정은 굉장히 적대적이며 또 민족 감정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 이것은 가나안 사람의 입장에서는 민족의 원수이며 민족의 아픔을 준 사람이 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여자의 태도는 어떠한가 할 때 그 지경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있는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영역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었던 터전에서 나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경계에 빠져나왔다는 것은 그곳을 돌아섰고 또 자기의 영역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어쩌면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은 이곳으로 오고 계십니다. 그냥 자기 동네에 그리고 자기 집에 잘 있다가 보면 우연히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여인은 자기가 살던 지경을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고향 땅을 등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자신의 홈그라운드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유리한 곳,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잘 설명될 수 있는 곳, 어쩌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경쟁력을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모든 영역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곳을 빠져나와서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곳으로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왔다 이런 표현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았을 때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했느냐 할 때 주는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나는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웠던 나라를 세운 그런 왕입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원수의 나라에 있어서 최고의 왕을 세워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서 단 한 번도 이방 족속에게 패배한 적이 없으며 모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족속들을 승리하고 이겨내서 하나님의 의를 분명히 세워간 그런 사람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마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진정성 있는 신앙과 분명한 기준을 가진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였고 그러한 칭송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러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자기 민족을 저버리는 것이고 또 지조와 자기 역사를 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정확히 고백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딸이라고 하는 존재는 먼저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입니다. 이 자식은 본래에는 부모 속에 있었던 생명이에요. 본래는 부모에게서 출발한 속에 들어있던 생명인데 그것이 자라서 밖으로 나와져 자신의 분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관계이죠. 그 중에 딸이라고 하면 자녀가 그렇게 나와진다 하는데 그 중에 딸이라 하면
이 딸은 새로운 남편을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잉태하고 해산해야 할 미션을 가진 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보면 이 딸에게 시집을 보내고 또 그 딸에게 남편에게 시집을 보내어 새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은 부모에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며 중요한 사명이라 여겼기 때문에 부모가 그 남편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지켜 보호하고 또 그 건강과 신앙의 순결함을 지켜가도록 그렇게 율법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딸을 통하여서 영광을 보고 새 생명을 얻어가야 하는데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자기가 아닌 다른 존재가 자신의 머리를 지배하고 또 나를 마음껏 다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흉악하게 들렸다고 하는 것은 매우 강하고 그리고 격렬하게 내 머리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머리를 빼앗긴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머리 속에 있는 자아와 생각 그리고 가치를 주관하는 그 가치관이 다른 주인에게 강하게 사로잡혀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자인지 그리고 나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할 자인지 나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표현해야 할 자인지 모른 채 여기저기 떠도는 상태, 이것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아주 미모의 여성이 상담받는 곳으로 오더니 하염없이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몸도 되게 건강해 보이고 젊은 사람인데 그 속은 굉장히 허약하고 또 잠을 못 이루며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 머리를 다쳐서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머리가 리셋.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의 계획이 있었는지를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전혀 다른 정보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고 있고 또 그 정보로 인해서 살아가다 보니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몸은 건강한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인생이 서글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문제가 아니라 머리가 매일매일 리셋인 거예요. 매일매일 통일된 것이 없고 그리고 나의 뚜렷한 관이 없고 그리고 나의 뚜렷한 뜻이 결정되지 못한 채 매일매일이 새롭게 주어지는 것으로 살아가고 그게 나인 줄로 알며 여겨가는 그런 인생을 보았습니다.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몸은 멀쩡해요. 어쩌면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자가 힘이 너무 강하여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그것을 제어할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힘은 좋습니다. 어쩌면 역량은 일반인보다 탁월할 수 있어요. 목소리가 작으냐? 목소리도 큽니다. 외침이 뚜렷하고 많은 사람들을 집중시킬 수 있을 만큼 큰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으르냐? 누구보다도 부지런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속도를 보면 누구보다도 빠르고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나 머리가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에도 이 노트북이라고 하는 기계에도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를 보면 스크린도 있고 또 자판, 이 타자를 친 자판도 있고 또 소리를 내는 스피커도 있고 또 마이크가 있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주관하는 하드웨어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은 아주 튼튼하고 신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바이러스에 걸린 노트북이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해킹을 당해서 그 깔려있는 프로그램이 해커로 인해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노트북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모든 하드웨어가 무엇을 표현하느냐 할 때 바이러스를 표현하게 되고 또 해커를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트북이 자기가 원치 않는데도 마음껏 움직이고, 내가 이 노트북을 산 목적이 분명히 있음에도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해커에 의해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표현되고 다스려지는 것, 이것만큼 골칫덩어리와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리가 해킹을 당한 것입니다. 나라고 할 수 있는 자아, 나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의 정체성, 이것이 다른 사람의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그리고 다른 주인이 나를 지배하고 그 지배한 생각으로 인해서 내 몸이 마음껏 이끌려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능 엔터테이너로 지어놓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뚜렷한 목적을 한 가지를 두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한 가지가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을 쉬실 만큼 만족하고 안식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이나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라 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한 사람에게서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고 그것만이 내게 뚜렷하게 자리 잡아야 하는데, 그것 외에 다른 온갖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자아를 형성하고 나의 행동을 주관하고 나를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그 사람인 듯이 살아가고 싶고, 또 그 사람처럼 어떻게 한번 살아볼까 내가 움직여가고, 때로는 어떤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저런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참된 가치이구나 여기며 그 사람을 머리에 두고 따라가려고 하고, 때로는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을 보면 나도 저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맞겠구나 싶어 온갖 사람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온갖 정보들마다 그게 나인 것 마냥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금 가나안 여인의 딸은 이렇게 귀신이 들렸기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한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무시와 냉대입니다. 오직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다, 이렇게 민족에 대한 감정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렇게 건드려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할 때, 외식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말로서는 예수님을 칭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너의 마음 속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가치와 너의 자리매김이 어디인가, 이것을 확인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 민족에 대한 감정을 건드려 갔는데도 가나안 여인은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기의 무릎을 꿇었고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여인의 인생 자체를 모두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개이다. 그리고 이 떡은 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날 사람들은 이 개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해석합니다. 어쩌면 인류에 있어서 이 개는 사람들과 굉장히 오랫동안 교류했고 또 길들여진 가축이기에 충성스러움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친숙한 이미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게 되면서 이 개는 이제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고 더 나아가 가족으로 다가왔기에 개에 대한 이미지 굉장히 가깝게 여깁니다. 그리고 존중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나오는 개, 이것은 더러움과 악함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치 들개, 주인이 없이 자기 스스로 생존하고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여기저기 쌓여있는 쓰레기를 뒤져가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버린 토사물들과 그리고 그런 쓰레기들을 먹으며 살아가는 짐승. 주인의 힘에 아니라 주인의 어떤 권한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정처 없이 돌아다니며 생존해가는 그런 부정한 짐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분별함이 없고 복음의 가치에 대해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사람을 표현하는 그런 용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개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모르며 그저 정처 없이 쓰레기를 주워 먹으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적인 속물적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양식인데 이것을 개에게 줘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과 관련 있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이 여인의 소원은 단 한 가지예요. 이 뒤에 보면 예수님이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여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소원 있습니다. 그 소원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어요. 자기의 지경도 내어주고 자기의 민족관도 내어주고 자기의 인생 자체도 다 개의 위치에 두면서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귀신 들린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칭송을 해갔음에도 예수님은 계속 무시를 해갑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왔다. 이것은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세상에 관한 사람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개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자기의 인생의 위치를 맞습니다. 옳습니다. 인정해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평생 동안 살아왔던 그 터전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역사 이 모든 것을 고려하고 풍요로운 도시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보면 어쩌면 이 굴욕적인 상황을 벗어나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여 옳습니다. 자기를 인정해갔다는 것입니다. 나는 개와 개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부스러기 한 조각만 먹을 수 있다면 이것이 만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로부터 줄 수 있는 수많은 양식들과 가치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 봤을 때는 대단한 영향을 가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로와 시돈을 빠져나오지 않고 그대로 그곳에 있으면 먹고 살아가는 인생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의 어떤 방법에 관하여서 매우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귀신 들린 상태로부터 살아가는 그 모습은 아무리 양식이 내게 많을지라도 내게 만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가진 그 생명 한 자락을 먹고 내 것이 되고
또 나와 하나 될 수 있다면 나는 개가 되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위치, 자신의 인생의 위치를 개의 자리에까지 낮추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여인의 태도를 보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보여준 모습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째로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것까지는 사실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칭송을 내어놓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을 칭송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 대한 자리매김이에요. 나는 개입니다. 여기에까지 낮출 수 있는 것, 그것을 보고 믿음이 크도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나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위치, 그리고 내가 지금 나로서 나라고 하는 형성되어진 나의 자아와 내 삶의 어떤 경쟁력, 이것들을 다 합쳐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앞에 이것은 개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 하면 대단한 결단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강한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다짐하고 외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죠. 그래서 내 속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에 내가 그것을 그저 받아들이고 내가 마치 양식을 먹듯이 내가 인정해 가는데 내 생명이 변화되고 또 내 자신의 본성이 바뀌게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신대 신대원을 다닐 때에 한 조직 신학 교수님께서 수업을 해가시며 믿음에 관한 주제로 수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학생들에게 참된 믿음이라 하는 것은 먹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왜 먹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 합일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기에 진짜 믿음은 먹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추구해가는 그 신앙의 방향과 참 너무 닮아 있어 공감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에 먹음으로 내 본성과 생명이 그 양식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그 가치, 그분 안에 어떤 생명과 어떤 신앙의 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지금 나의 자리매김을 개의 위치에 두었기 때문에 이것은 먹지 않고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매김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을 보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심령이 여인의 속으로부터 나온 딸이 병에 걸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속으로부터 나와진 우리의 자아가 귀신이 들렸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가고 또 어떤 것을 소망해 가야 할 것인가. 이 가나안 여자 하나, 이게 내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기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것은 믿음으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가치 앞에 나의 위치를
내가 나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인생의 영역을 가장 낮은 곳에 둘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고 또 우리의 가운데 있는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만이 충만해지는 그런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앞에 우리가 낮은 자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을 수밖에 없는, 그분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나아가서 그 믿음에 관한 분량을 우리가 인정받고 또 그곳으로 하나님께 회복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가나안 여인이 보여준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으로는 나를 높은 위치에 두고 또 내가 인정받고 또 내 자신이 존경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칭송하고 또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인생의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생명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마치 배설물과 같아서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고 그것이 내가 믿지 않고는 내 자신이 만족이 안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셔서 마침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과 생명이 변화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